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사기치는 일들이 많은지요? 해외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가 얼마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면 연락하라.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면 연락하라. 연락하면 말려드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에 저장된 바로 그 가족 이름으로, 그 지인의 이름으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번호 조작 기계로 번호를 조작해서 전화를 합니다. 무슨 경찰청 검사라느니 또 무슨 경찰서 경찰이라느니 그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든 카톡으로든 인터넷 주소 링크가 달린 것은 누르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누르면 말려들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보냈어도 인터넷 링크 주소는 정말 신중하게 눌러야 됩니다. 금융 다단계도 엄청 많습니다. 문자를 써서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정한 금융법으로 인가를 받지도 못했고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등록되지도 않았고 신고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은행보다 많이 줄 테니까 맡기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금융 다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날마다 들어온다고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얼마 못 가죠. 끝내는 그 일을 벌린 사람이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다단계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금융 다단계에 말려들어서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도 사기를 치느라고 금융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날마다 늘어난답니다. 요즘에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식 정보를 주겠다고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백종원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 백종원인데 주식 투자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노하우를 책에다 담았는데 지금 연락 주면 그 책을 선착순으로 보내주겠다고 이런 메시지들도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없는 곳이 없고 사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똑같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단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길을 못 찾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려고 회방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악의 사기는 거짓에 속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한 것은 사탄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큰 용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옛날 아담 때에는 뱀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었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못된 짓을 하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유다서 1장을 보면 그 사탄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는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자기 주의를 안 지켰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였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천사였던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추락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위치로 올라가겠다고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던 자가 그런 교만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타락한 뒤로 천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사탄을 감금하고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항상 미혹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어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하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에게 말려들어서 길을 같이 가버리면 사탄이 가는 종착지가 지옥이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거짓말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왔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천국을 도둑질하려고 왔고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런 목적으로 오는데 다가올 때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속이고 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사기를 당하면 어쩌면 평생을 고통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제대로 속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입니다.
가짜에 속으면 평생이 고통일 수 있고 영원히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진짜란 얘기입니다. 거짓은 가짜지만 진리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자유를 얻지 가짜를 알면 묶입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살고 진짜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세상에서 가짜에 속으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자세히 보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걔는 진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맨날 거짓말만 할까? 거짓말밖에 든 게 없고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탄은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먹어, 괜찮아.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죽음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유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라. 너의 꿈을 이루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정말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보면 진리를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짜에 속으면 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말해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한테 진짜를 말해봐라 하는 게 쓸데없는 말이듯이 예수님한테 거짓말을 말해달라고 하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항상 붙잡아야 할 진리이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엉뚱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12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12절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느라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안다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의 내용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여건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우리는 미리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지금도 감사할 텐데, 그런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로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반기고 기뻐할 언약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굳혀왔던 삶의 기반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에게 언약을 몇 번이나 다짐하셨지만 첫 아들을 쉽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마침내는 기다리다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다 동의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그 이후로는 그에게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믿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죽은 몸과 같던 그런 두 내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 얻었던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아마 마음고생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나라를 그런 용도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가 아니라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짜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12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라 삼으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있는 힘껏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의 부탁을 외면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아무 결격 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서 사는 우리는 이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우리가 더 겪어봐야 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루신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을 해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겪어보고 그래야만 할까요? 속이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였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미 처음 언약을 다 우리에게 이루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항상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살아가라 하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거짓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